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16일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우리를 대표해서 정혜성 학생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마련해 주시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 온라인으로나마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중고등부 일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봐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성경 봉독 시간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특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제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직 주의 뜻만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을 넘어서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에 들어있는 이 말씀처럼 변화시키는 하나님, 특히 오늘은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장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잘 보여주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해드린다면 야곱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보았던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아들 하나님께서 순양을 통해서 살려주신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이 그 첫째 그러니까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사건이 이제 팥죽 가지고 와서 장자권을 이제 팔라고 이제 에서를 유혹해가지고 장자권을 가져온 사건,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을 이제 속여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는 그 사건이 우리들한테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 뒤로 에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몰래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그 하란에는 이제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동생이었던 외삼촌 이제 라반이 있었는데 그 라반이 이제 야곱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란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을 일구고 많은 재산을 얻어서 이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그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이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에서 혼자서 이제 앞을 가로막으면 그것도 무서운데 문제는 뒤에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순간에 정말로 많이 두려워하고 소위 말하면 진짜 쫄았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자기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떨어져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홀로 남은 이유가 바로 이제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정말로 갑자기 이제 전개되는 아무 연결도 없이 그냥 전개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해서 또 변화가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야곱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을 때
이 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알려주느냐? 그게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라는 말을 네,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여기서 이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 말을 하는 그 사자가 하는 그 순간에 아,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간접적으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야곱이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분이엘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는데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보았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야곱이 이 씨름, 이 약복강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는데 이 변화를 시켰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복강의 안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시키는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처음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씨름을 하다가 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씨름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톡 쳐가지고 갑자기 허벅지 관절이 나가고 막 탈골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야곱은 또 끝까지 잡고 갑자기 축복을 달라 그러고 좀 상황이 좀 급박하게 전개되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가 좀 보는 것은 그렇게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야곱에게 이 사자가 제일 먼저 물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네 이름이 무엇니? 라는 그 질문이 바로 첫 번째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성경 인물의 그 모습을 대표합니다. 네, 예를 들면 모세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물 위에서 건진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의 이름을 우리가 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의 뜻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서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그 이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 에서랑 이제 야곱이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쌍둥이인데 야곱이 이제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이제 이 야곱의 이름이 또 어떻게 사용되느냐?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 그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이제 경쟁심이 강한 사람, 투쟁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그것을 투쟁심,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는 것도 마다치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에게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니 지금까지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실 때에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물어보신다라는 사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파악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좀 야곱의 인생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태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형과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왔고, 또한 이제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이제 주면서, 성경에서는 팥죽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히는 그냥 붉은 죽입니다. 근데 이 붉은 죽을 이제 그걸 주면서, 당시에는 이 붉은 죽이 정말 하찮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붉은 죽을 주면서 야 장자권 팔아, 이게 지금 이거 먹는 것보다 장자권이 더 소중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한테 팔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형이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삭한테 이제 속여가지고 들어가서 이삭의 축복을 대신 받는 모습들을, 그리고 또 이제 하란으로 넘어가서도 정말로 이제 하란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라반이랑 이야기했던, 나중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더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라반이랑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투쟁심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계략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주변의 인물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에서가 이제 야곱한테 이제 축복을 뺏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이제 에서가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저놈은 야곱이라 불릴만 하다. 나를 얼마나 많이 속여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라반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이 처음에 가서 에서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라반이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기서 이제 혈육이다라는 것은 이제 너 나랑 같은 핏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이 라반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마지막에 이제 도망쳐 나왔을 때 삼촌은 나한테 삭 가지고 7번이나 사기를 쳤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라반한테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당신 사기꾼이잖아 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그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라반이 지금 야곱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 혈육이다. 너도 사기꾼이다 라는 것을 야곱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야곱이 이제 속였다, 이제 사기꾼이다 라는 점도 있지만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야곱이 이 사기를 치는 이유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축복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 야곱의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이 바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최대한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뜻, 자신의 힘대로. 오늘 이 야곱이 씨름하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힘으로써 제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보다는 못하지만 야곱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지컬 면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꾀도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사자가 이 야곱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너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 남은 것은 무엇이냐? 에서를 무서워하고 지금 홀로 떨어져 있는 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을 지금 야곱에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은 정말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아마 배우시겠고, 또한 우리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경험하면서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로 야곱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굳이 속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 너만 믿고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모습, 야곱처럼 자신을 믿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세상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바로 야곱이 경험했고 야곱이 세상을 살아오는 방식들 그 방식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학생회 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헛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것으로는 너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그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 점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은 바로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곱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그 인생 전반을 생각하게 해주시면서 야곱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그가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3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오늘 사자께서 이제 야곱이라고 이제 야곱이 고백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너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돼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 성경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라는 그런 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특히 오늘 이 씨름에서 이 씨름을 한 다음에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답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까 허벅지 관절이 탈골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정말로 이제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허벅지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힘이 주어진다고 해요. 모든 힘들이 운동을 하거나 모든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이 관절이 이제 끊어졌다라는 것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꼭 붙잡고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이 야곱이 그냥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손으로 계속 그냥 그 사자를 그냥 꽉 붙잡고 그냥
말 그대로 꽉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너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만 의지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해 주세요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야곱은 여태까지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사기꾼이었고 정말로 엄청난 투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것과 새로운 방법, 하나님, 사람과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 그런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얻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삶의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만 꽉 붙잡아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들한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좀 변화되는 모습을 잠깐만 살펴본다면 이제 야곱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 에서에게 향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에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앞으로 보냅니다. 좀 이제 비겁하죠. 여자들이나 아이들 앞에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에서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이제 레아의 아들들도 앞에 보내고 라헬의 아들들도 앞에 보내고 자기가 제일 뒤에 가는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다음에 에서와 만날 때 야곱이 담대하게 에서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야곱과 에서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야곱은 담담하게 에서한테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다음 본문의 다음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변화된 그 상황에서 에서와 화해를 한 다음에 에서가 이제 야곱이 좀 살려고 주는 선물을 마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그래서 아니다, 이거 줄 필요 없다. 그냥 넌 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우리가 전에 보았던 야곱의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이었으면 아마 저는 이제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다시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양과 많은 것들을 다 주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시 돌려준다 했을 때 야곱이 그것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받게 되죠. 아마 전에 그냥 그의 이름대로 살아갔던 야곱이었으면 아마 그 선물을 그냥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야곱은 정중하게 그걸 사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구절인 11절에서는 오히려 에서한테 강권해가지고 그 선물을 가져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런 야곱의 변화, 이런 변화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구절이 우리가 10절 말씀 이 구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전에 같은 경우는 에서가 자신의 경쟁자 혹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을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왜냐 야곱이 에서한테는 경쟁자였고 에서한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야곱도 그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였고 또한 정말로 이제 그냥 야곱이 에서 자체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겼던 모습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야곱이 에서를 보는 이 장면에서 에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장면은 바로 에서가 에서를 이제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과 하나에 된 동역자, 그리고 야곱과 형제, 그런 형제로서 그를 다시 보게 되는, 이게 에서가 야곱을 이제 용서해 주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야곱도 에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야곱이 이제 에서를 생각하는 점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로서 이제 하나님만 위지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야곱의 인생도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심 받은 뒤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려야 될 야곱을 또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야곱이 전혀 그것과 다른 삶, 하나님을 위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렇게 살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새로 불리게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을 위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마지막 살펴볼 것은 바로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관습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야곱에게 이런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지하는 그런 기억들 속에서 흔적을 또 남기셨다라는 것. 허벅지 관절, 그리고 그 힘줄을 먹지 않는 관습을 남기시면서. 근데 이 관습이 남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국경일 같은 걸 우리가 같이 지키잖아요. 광복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3.1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절기들이 지키는 이유가 3.1절이라는 그 독립에 열망했던 우리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자, 우리들을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광복절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또 광복절에서 우리가 그 광복하는 날, 우리가 다시 나라가 해방되는 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광복절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광복절이 있기 전에 그 일제 시대를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제 시대를 다시 겪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네, 그 기념일을 정하고 우리가 그 관습대로 그것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는 이 관습이 남았다라고 이 고백되는 이 본문 말씀은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흔적을 남기셨고, 또한 그 흔적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허벅지 관절의 이 상처를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우리가 앞에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흔적을 남기시고 관습이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에게 이런 흔적들을 남기시면서 그 흔적을 보면서 다시는 야곱의 이름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지하면서 살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남기셨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변화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막 이제 공부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작심삼일도 아니죠. 하루 만에 이건 못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뭐 계획은 세우지만 그 변화되기가 힘든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이 변화가 급작스럽게 변화되면 좋겠지만 정말로 힘들고 점진적으로 또한 변화되는 모습들, 정말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들도 가끔 있죠. 죽을 위기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면 변화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들이 그냥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그 와중에 그냥 걸어가게 됐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다시 이전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더욱더 쉽게 된다라는 사실도 솔직히 우리가 공부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점에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그 흔적을 남기시면서 그 흔적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야곱이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것을 얻은 하나님을 위지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흔적들을 남기시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곱이 에서한테 정말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멋지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에서가 그럼 나 먼저 갈게 너 뒤따라와 했을 때 에서랑 정반대로 도망가거든요. 바로 흔히 말하면 이제 토끼입니다. 바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서가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야곱의 모습으로 또 돌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야곱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야곱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들에는 꼭 이런 흔적들이 다시 한번 야곱이 기억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것을 기억하였고 또한 분이엘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았던 이 장면 약복강가 분이엘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들을 이 성경 야곱의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순간에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변화시키면서 남기신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흔적들을 하나하나 남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흔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좀 막막하고 멍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지금 함께 쓰고 있는 우리가 쓰담쓰담 우리가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잠언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이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해서 글씨 하나하나 쓰면서 남긴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또 하나의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또한 우리가 중고등부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남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가지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흔적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지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기억할 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남겨진 그 흔적을 통해서 야곱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 우리들이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쓰담쓰담 이 잠언 쓰는 이 펠사노트라던가 아니면 우리들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위지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야곱의 이름 대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려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들. 야곱의 옛날 그 삶,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환도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벅지 관절이 탈고되는 그런 어찌 보면 조금 아픈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또한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변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특히 제일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위지하면서 끝까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주님을 위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과 정말로 많은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모인 우리 중고등부 지체 모든 분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경고하겠습니다.